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7세기 영국 찰스 2세 국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그 장로교회를 발흥시키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천주교도 거부하고 개신교도 거부하고 영국 성공회죠, 국교회만 섬기도록 그것을 국교로 정해서 다른 종교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찰스 2세 시절에 성공회 외에 모든 설교를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땜장이 출신 설교자였던 존 버녀는 그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고 숲속이나 헛간 등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지요. 차가운 법정에 선 그에게 판사가 단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존 버녀, 네가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 판사의 제안은 존 버녀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통 중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존 버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맏딸 메리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인 자신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가난한 가족들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특히나 눈이 보이지 않는 맏딸 메리는 금방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감옥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불쌍한 내 딸 메리, 이 아빠가 없으면 누가 너에게 빵을 주고 누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겠니?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하지만 그의 육신의 안락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생명인 복음을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판사를 향해서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지요. 판사님, 오늘 당신이 나를 석방한다면 저는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 눈에 이끼가 낄 때까지 감옥에 있더라도 나는 내 양심을 팔아 넘길 수 없습니다. 결국 존 버녀는 감옥에 남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구두끈의 끝, 그 탭 부분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12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존 버녀이 감옥에 갇혔으니 그가 전하던 복음도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마 사탄은 존 버녀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감옥문을 걸어 잠그면서 야, 이제 존 버녀의 복음은 끝이 났다. 그의 입은 막혔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둡고 습한 감옥을 존 버녀의 지필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존 버녀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한 남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이야기를 꿈으로 꾸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책으로 집필하게 하죠. 바로 그 책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팔린 책, 철로 역정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겠죠. 존 버녀이 감옥 밖에서 설교했다면 아마 수천 명이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메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는 책이 되어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서 수억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존 버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뒀고 가난과 앞을 못 보는 딸에 대한 걱정이 그의 발목을 묶고 있었죠. 상황만 보자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 몰라도, 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가 기록한 복음의 진리는 감옥 벽을 뚫고 시간을 뚫고 날라와 지금 우리 손에,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감옥에, 어떤 분은 고통과 통증이라는 감옥에, 누군가는 실패나 좌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꽉 막힌 인간관계라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 이 경기의 힘듦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의 감옥이 여러분을 감싸며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용납하지 못해 그러한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상황은 묶여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갇혀있고 감옥 같은 그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항상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미쁘시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주는 항상 미쁘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힘든 상황을 버티기 위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바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라는 이 고백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죠. 우리 모두가 영적 아이로 시작하지만 그 영적 아이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좋은 군사처럼, 법과 규칙을 따라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처럼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고 잘 자라나서 누군가의 영적 아비, 영적 부모가 되어주자라는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타이슨에게 다마토가 있었듯이, 손흥민에게 손흥정 감독 아버지가 있었듯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랬지만 정작 영적 아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지라는 그 의문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십시오라는 그 권면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그래서 내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되어준다라는 게 과연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이 텅 비어있고
뭔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과 내 모든 신앙을 돌아볼 때에 늘 죄를 짓고 늘 실수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그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아비,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동력이 오직 이 복음의 핵심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존재,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찬송시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건요 찬송이고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은 많은 시편이 이러한 뭐뭐이면 뭐뭐입니다, 나는 뭐뭐를 하니까 나에게 뭐뭐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꾸법이라고 하거든요.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꾸법이 운율도 살려주면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나 노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운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오늘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한 찬송시처럼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대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대꾸법이 쫙쫙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논리가 맞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원래 논리대로 하자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도 우리에게 미쁨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이 결론이 와야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는데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항상 미쁘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 합신의 그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일향 미쁘시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합신 교단에서는 이 일향 미쁘시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일향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곧 당신의 언약과 사랑과 당신의 그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겁니다.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마지막 반전과 같은 찬양, 이 찬양 고백 속에 들어있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미쁘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원도 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10원도 채 하지 않는데 여기 제가 이미 프린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A4 용지로서의 가치도 없어. 이건 이면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가치가 진짜 1원도 안 되는 그런 가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밟았습니다.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쓰레기예요. 그나마 있던 가치도 사라져서 1원도 안 되는 그 가치도 사라져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뭐 불태워지거나 버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에 써 있는 이 내용이 백지수표고 이 맨 밑에 전 세계 최고 부자의 사인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 종이가 구겨졌다고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물이 좀 묻고 오물이 좀 묻었다고 이 가치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이 종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해 죄로 인해서 구겨지고요, 더러워져서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자면 미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뻐 보실 만한 그 어떤 건덕지도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이 종이, 구겨진 종이 나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서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명한 그 서명,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서명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사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피값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구겨져도 너는 예수님 짤이야.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일양 미쁘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 모두가 깊이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 예수님 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적 아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의 의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의문이 찾아오죠.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구멍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나설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영적 아비가 됩니까?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는 의문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주는 시험이죠. 그때 여러분들 조개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이나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오면 조개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조개살이 엄청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하나만 들어와도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개는 그것을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체 구조상 그것이 자기 연약한 살에 박혀버리거나 깊이 들어와 있으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촉수 하나 가지고는 그걸 빼낼 수가 없죠. 그때 조개는 결단합니다. 뭘 결단하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체액으로 그 아픈 모래알을 감싸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 아픈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고통을 견디며 눈물 같은 체액으로 상처를 계속해서 덮습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 그 상처 덩어리는 뭐가 되죠? 네,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프면 웁니다. 영적 아이는 자기의 아픔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에 대해서만 울기만 하죠. 하지만 어른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아프죠?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슬프고 자녀가 힘든 게 훨씬 더 아프고, 자녀가 죄를 짓고 허물을 지을 때 훨씬 더 아픕니다. 그때 대신 울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부모죠. 이게 영적 아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자리가 자기를 만들듯이,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주님이 일양 미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할 때 우리는 드디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 지체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용서로 그들을 감싸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랑 미쁘신 분이시니 나도 너에게, 나도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영적 아비가 되어 누군가를 품어줄 때 그 사람이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품은 그 상처가 진주가 되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흥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한결같이 미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흔들려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복음은요, 어떤 감옥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또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상태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 많은 진주들을 만들어내는 영적 아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품는, 그리고 많은 진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